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을 좀 일반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나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한 관리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 절을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매우 경배할 정도의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엎드릴 정도의 표현을 할까요?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의 손을 대시면 능력 많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딸 집으로, 그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병행구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5절 26절. 첫 번째로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몇 해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12해.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궁출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하혈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혈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한 달만 이게 지속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몇 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띄워보세요.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뭘 받았다? 괴로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백방으로 의사들을 수소문해서 여러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마다 온전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고대 사회니까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겠죠. 또 민간요법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잘못된 처방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 병을 치료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가중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또 세 번째로, 가진 것도 다 뭐 했다? 소비했다. 12년 동안 오래되는 이 병 속에 장사 없잖아요. 또 가진 재물도 다 소비하고 다 이렇게 날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더 뭐해졌더라? 중해졌더라. 치료하면 할수록 병이 나아지고 잦아들기는커녕 이 병이 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이 병적 질병만 가지고 있어도 이 여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는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 사람이 그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이 여인에게는 고문이었어요. 어떤 인식 때문에 그럴까요? 이 병은, 혈루병은 어떤 병이다? 죄로 말미암는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15장 전체는 이 혈루병, 이 유출병에 대해서 전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한 단면만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 이 혈루병입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 갖고 있는 사람도 부정하지만 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해지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쭉 보면요, 그가 침을 흘렸으면 그 침을 흘린 그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사람을 만졌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가 옷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옷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출병,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죄의 병이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접촉을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영적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까요? 병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인식 때문에 이 여인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을 앞을 지나가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는 또다시 이어지죠. 이게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어졌기 때문에 유출병 환자였던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해주고 다시 야이로를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람어 외침이 하나 있죠. 뭡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뭐죠?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봤지만 이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 사건이 앞과 뒤에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달리다굼하면서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을 앓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이 이야기 속에 딱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샌드위치 구조. 먹는 샌드위치 맞아요. 앞과 뒤를 이렇게 딱 해서 가운데 뭔가를 넣어 놓는 것. 또 다른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액자식 구조. 그러니까 액자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 속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하면서 회상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과거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지가 젊었던 이야기 그런 쭉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이게 바로 액자식 구조예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요. 오늘날 문학 구조,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액자식 구조와 이 샌드위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이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액자식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품고 하나의 가운데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더 부각시키고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액자식 구조, 샌드위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뭘 알아야 될까요? 주제인데 어떤 주제? 둘 다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고요? 같은 구조, 같은 주제, 공통의 주제, 이 공통의 이야기를 찾아내면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진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성도, 또 다른 말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의문이 있겠지만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먼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했던 이 치유에서 이 두 이야기가 품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같은 게 있네 라고 의문을 품어봤던 게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회 동안. 그리고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인 다른 구절에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2년이라는 숫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 12살이고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12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공교롭게도 같은 숫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말할 때는 여러분 꼭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함부로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1, 3, 7, 4 또는 10, 12, 70, 50, 100 이런 모든 숫자들은요 모두 다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매우 상징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왔을 때 했던 건데 10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12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죠. 12지파 12신약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12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완전수를 얘기해요. 이게 12를 꼭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완전수이고 또 하나는 10이라는 게 구약의 12지파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구약의 교회의 이야기,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그런 신약의 교회의 이야기, 이 교회의 숫자를 표현하는 게 1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12를 꼭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또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계수됩니까? 계수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단 말입니다. 레위가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레위 지파를 형성하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 가서는 레위 지파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막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사라지죠? 레위 지파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속으로 들어가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지파 계수 분열 그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11지파 남는데 근데 그 11지파 중에 한 지파가 분열이 일어나요.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가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열이 일어나서 이 레위 지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이제 관여하지 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로 입적시켜버리는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레위지가 빠진 그 11제 그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요셉의 지파를 분열시키면서 12지파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완전수거든요. 이게 완전히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죠. 누가 빠집니까? 누가 빠집니까? 가룟 유다가 빠지죠. 11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굳이 한 사람을 채워넣어요. 사도행전에 누굴 채워넣습니까? 마띠아를 채워넣는다고. 왜? 그냥 둬도 되는데 왜 이 한 명을 채워넣을까요? 12는 완전수거든요. 이건 완성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완성되어야 되고 신약의 12사도 자리가 완성되어서 구약의 12지파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숫자가 바로 이 12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한 권이 있습니다. 그 권이 무슨 권이라고요? 66권 중에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저한테 설명했잖아요. 자,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은 10이라는 숫자로 다 그냥 점철되어 있어요.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무리는 성도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24 장로, 이 24 장로가 어떤 장로일까요? 구약의 12로 대변되는 12지파, 신약의 12로 대변되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교회,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 숫자를 플러스해서 합쳐놓은 숫자가 24.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이 주장하는 것이 이 24장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구약에 통틀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그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또 하나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정족수 14만 4천이 되어야 뭐 이렇게 심판이 오고 이들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이단들은 14만 4천 넘었어요. 죽었던 사람, 있는 사람 다 포함해도 몇십만이 됩니다. 신천지도 벌써 14만 4천이 넘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중에 추수꾼들만 14만 4천이다라고 다시 변경했다 그러더라고요. 리더들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14만 4천이 뭘까요? 이것도 12의 점철입니다. 12 곱하기 몇을 곱해야 될까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 이 1000이라는 것은 많음을 상징하는 거지. 10, 100, 1000, 많은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뭉쳐서 많아지는 그 많은 교회, 수많은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24만 4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족수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철저히 상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또 계시록 21장 16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네모가 반듯하대요.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16절에 네모가 반듯하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길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까지 다 같은지라.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정사각형,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생각해보세요. 깍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배워왔고 이해하고 있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에 첨탑이 있고 뾰족뾰족하고 가우디가 지은 뭐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성이겠거니 땡!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은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그 성은 깍두기 모양, 네모가 반듯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게 거룩한 도성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그 측량이 숫자가 어때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거리로,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이게 2,400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측량이 되십니까? 머리로 그려져요? 12,000 스타디온이 2,400km의 그러한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정육면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깍두기 모양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건물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모나게 그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게 초등학생도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고요. 유치원생도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12,000 스타디온 큰 성이고 이게 깍두기 모양의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 어떤 숫자입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1000. 12 곱하기 1000. 이 10이라는 숫자로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첨탑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보석과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성도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무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성전이 뭡니까? 뭘 성전이라 그래요? 누가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이런 휘황찬란한 이런 것이 뭐 수천억 수백억 지어서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 성전입니까?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얘기했잖아요.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그 건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속는다고요. 거짓된 경건을 경험해요.
그 가우디가 있는 성전, 만들었던 성전을 들어왔던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거기 들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경건해진다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물이 주는 경건은 경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 경건은 뭡니까? 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뭐 천막이든 아니면 건물이 없든 뭐 그냥 아무런 공터에 모여있든 학교에 모여있든 어디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거기가 성전이라고요. 거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짓말과 거짓된 메시지에 속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수많은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그 2400km나 되는 정문체와 같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7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도성, 그 성전의 성곽, 이 벽을 쌓고 있는 성곽이 측량하니까 그 몇 규빗이다? 144. 144는 또 어떤 숫자입니까? 12 곱하기 10이잖아요. 다 10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거룩한 도성의 모습이라 그러면 깍두기 모양의 큰 그런 모양의 12문, 12기초석이 있고 그 정도 모양이에요. 그것도 12이죠. 12문도 12이고 12기초석도 12, 다 1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144규빗, 이 높이를 측정하면 65m예요. 머리에 그려보세요. 2400km나 되는 그런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갖고 있는 건물인데 높이가, 성벽을 둘러서 성벽 높이가 65m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보라 그러면요,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너무 모양이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환상 가운데 영혼 속에 있는 그게 신비거든요. 그걸 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치, 다 성도야, 그 거룩한 무리야, 흰옷을 입은 자들이야, 그들이 입사 장로야, 그들이 144규빗이야, 12000 스타디오야, 그렇게 모여있는 144,000이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44,000과 144, 24, 이 모든 것들은 10이라는 이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고 거기에 만음이라는 숫자 10, 100, 1000만을 곱해서 그렇게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라고요. 구약의 12지파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그 완성된 그 신약의 거룩한 교회,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수많은 무리의 모습으로 모여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살아난 이 딸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항상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신랑을 그리스도로 둔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 항상 여성형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혈루증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그런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그 치유와 기적을 넘어서 뭡니까? 세메이온,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그 너머에 있는 치유와 기적과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 영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오는 것을 표적하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그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이 기적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부정해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표적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생명을 얘기해준다고요. 말씀해 보면 두 여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말씀은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얘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22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 보면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혈루증을 앓다가 치유된 여인에게 야 딸아 너가 치유되었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자 또 얘기했죠. 반복은 뭐다? 강조다. 구원이었어 얘기한다.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잖아요. 그 무슨 병이었죠? 중풍병을 앓던 그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친구들 내려오셔서 치유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병이 치유되었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죄사함을 입었어. 예수님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보고 있거든요. 생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 죄를 넘어서 그 현상적인 그 기적인 그런 현상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가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시각이 항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백방으로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요. 모든 거 다 하고 가상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는데 예수가 치유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그 푸터코트의 상태라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이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여전히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오늘 아침에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의 그 터치가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애통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며 그 사람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다 쏟아져서 그가 구원으로의 초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도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달리다굼 하기 위해서 소녀를 살려주기 이전에 이 소녀를 향해 보면서 죽었는데 이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녀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죽음을 뭘로 표현해요? 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했도다?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예수님은 미적미적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드디어 죽었다고요. 근데 죽게 되자 가자 하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했도다? 죽었도다가 얘기하지 않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한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그 500의 형제 중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받잖아 하면서 증거하면서 그 500의 형제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성경은 왜 이건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 얘기해요. 믿고 죽은 성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할까요?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는 여러분 죽어도 뭐하는 존재예요?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뭐하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성도는 죽음이 태양되지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그들은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죠?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또 하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들어온 그 결과가 무엇이 들어왔어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는다는 게 무트거든요. 이 반복되어서 정령, 진짜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또 질문 드려볼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고요.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추방당하고 나서 그의 수명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요. 수명이 다 물론 죽었지만 한참 뒤에 죽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기필코 죽을 거야, 필연코 죽을 거야,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그들이 어디에서 추방당했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죽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하나님, 아담아, 그럼 서로 화답하고 서로 소통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네페시 하야, 그 호흡에 그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살아있는 존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데,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 말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원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요? 너무 괴롭거든요. 왜요? 그 잔이 어떤 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잔이기, 진짜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권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기, 그 육체적 아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원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 예수에 의해서 택함을 입고 믿게 된 자들, 또 믿을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왜 잘까요? 그들에게는 누가 생명이 되었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그들이 죽음을 맞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병에서 치유받아 살아나온 자들이기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깨어남, 부활의 확신 속에 근거해서 성경은 그 근거로 말미암아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내가 택한 딸이야. 나사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택한 아들이야. 그러면서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죽음이 아니야. 그건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호소 달리다굼이라는 이 표현은요, 치유의 언어가 아니에요. 병치유의 언어가 아니에요. 일어나라, 병치유의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언어는 구원의 언어예요. 이 말은 부활의 언어라고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니?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안 믿은 것처럼 하고 있니? 너 하나님의 자녀면서 왜 이 땅에서 시체처럼 살고 있어? 일어나, 좀비처럼 있지 말고 일어나, 생명을 가져. 구원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란 말이야. 왜 멍청하게 그렇게 죽어 있어? 의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 속에서 건짐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교회로 존재하고,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제 평생에 건축 헌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그거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죄 짓지 마세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죄고 그걸 하는 사람도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 기록 없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살고 그 교회가 죽어서도 영원한 도성에 올라가서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교회로 이 땅에서도 그 영원 속에서도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